혹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누는 것 잘 하십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주면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만큼이나 줘버리면 내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베품과 나눔의 행위는 단순한 계산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 깃들여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손해본 것 같지만 주면 줄수록 더 큰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바치는 그런 헌신의 삶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도들을 향해 나누는 것의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큰 행복과 은혜를 만들어내는가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삶을 드릴 때 기쁨과 자발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릴 때 의무와 강요로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사랑의 표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기쁨이 우리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더욱더 큰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더욱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넉넉히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드린 것만큼만 채워주시는 그런 계산적인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넉넉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내 삶에서 궁핍함을 느끼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공급의 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물질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 그리고 기쁨과 평안까지 포함되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혼자 받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는 물질적인 연보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통로 되시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펼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법칙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자발성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이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기쁨과 사랑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눔의 그리고 드림의 법칙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반포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